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정답고 환하게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커서 괜찮은데, 괴테는 나의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증언한 말입니다. 그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적을까? 그거는 행복 추구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인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돈과 권력과 인기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말 중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권력, 인기, 명예를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도 비례하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행착오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인생 행복을 찾으려는 시행착오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이 15개의 시편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중에 본문 128편은 온 가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된 삶을 노래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8편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의 한자를 보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두려운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인간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비극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당하면 도덕적, 법적 죄악뿐만 아니라 흉악한 죄악도 범하게 됩니다. 죄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당장은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고통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파리 진드기 아시죠? 파리가 윙윙 하다가
그 파리 진드기에 딱 앉았어요. 그 앉아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다시 날아가려면 안 날아가요. 막 그 파리 막 아무리 막 날개가 초고속이라고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픽 하다가 날개까지 찐득이에 딱 달라붙으면 죽습니다. 죄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 70년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채, 예루살렘은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9만 명은 살육당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는 벤 자카이라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 말에 순종할 테니 나하고 랍비 10명이 기거할 방 한 칸을 마련해 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집들이 불태움 당하고 파괴되었지만 벤 자카이와 랍비 10명이 사는 집 한 칸만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벤 자카이를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했어요. 그러나 벤 자카이는 아무 말 없이 동료 랍비 10명과 20년 동안 작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벤 자카이가 민족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왜 탈무드를 만들었을까요? 시대와 사람이 달라지고 건물이 다 파괴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모아서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20년간 탈무드를 만든 것입니다. 벤 자카이의 믿음과 생각대로 탈무드를 통해 하나님 경외를 깨우친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회복해냈습니다. 한 주간 보낼 때마다 흉악한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흉악 범죄 사건이 왜 생기냐? 그거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 쾌락 문화가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갈수록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에 투자를 하고요.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교육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투자, 우선적인 투자는 바로 신앙교육 투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이 신앙교육에 투자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 힘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자의 몫입니다.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는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아멘.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님 때문에 매일 놀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족함과 궁핍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전혀 배우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값 있는 황태와 명태, 과메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위와 찬바람과 햇빛을 맞아야 값 있는 황태와 명태, 과메기가 되는데 그거 없이는 황태도 안 되고 명태도 될 수가 없고 과메기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과 얼마 전 식사를 하면서 약사인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 약국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작년 말에 약국을 개업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힘으로 약국 개업 장소를 물색하고 대출받아서 약국 개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아들이 혼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을 개업하고 그 휴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힘듦과 인간 한계와 생산적인 고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힘도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액을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기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면 결국 인생 무능력자가 되어 인생 실패자가 되고 됩니다. 휴양지 갈매기가 떼죽음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휴양지의 갈매기들에게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에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 결과 날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갈매기들이 살이 쪄요. 갈매기들은 먹이 사냥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매기들이 먹이 사냥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에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이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원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적은 수고를 통해 한몫 잡으려는 잘못된 욕심이고 멸망늪에 빠뜨리는 욕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믿음과 욕심 때문에 적은 수고를 통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니까 감자를 심고 7년 인삼을 수확하려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자를 심고 7년 인삼을 수확하려는 믿음, 정말로 잘못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장과 신앙생활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으면서 살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선과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수고 이상의 소득에 마음을 뺏길 때부터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대기업 임원을 유지하려면 4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 여자, 주식, 도박, 골프. 근데 도박, 주식은 손이 수고한 것 이상을 바라는 행동인 거예요. 대기업 임원들은 왜 부정을 합니까? 도박하고 주식 투자로 돈을 잃고 빚지게 되므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로소득을 욕심내다가 부정부패에 빠져 패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행복한 인생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고 살자. 나는 건강한 노동관과 가치관을 갖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3번째로 자, 함께 따라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자의 몫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자의 몫이에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여기에서는 뭐 얻을 수 있어요? 포도즙과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정성 들여서 가꿉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을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준비해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땀 흘리는 모습, 보람된 모습에 중점을 두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전히 제일 아름다운 주제의 그림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 승리 후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그렸어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주고 어린 자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은 바로 이 행복한 가정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행복한 가정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주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죄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천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행복은 우리 내부와 외부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결합에 있다. 가정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자 하는 자세로 살고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며 사는 음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